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나를 주님 하신 고난의 승산을 주님의 하신 고난의 나산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실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상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홀로 위대하신 왕 만 다스리시네. 여호와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마지막 찬양의 고사처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주님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풍성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과 온라인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옷.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친구나 부모님, 또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막연함과 힘겨움 그리고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힘과 지혜를 주시어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며 평안케 하시고 사단의 속임수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수업을 시작할 때에, 일을 결정하기 전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적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8장 전체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박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언약에 대한 아버지 소중한 생명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마음에 새기며 사는 우리 꽃망울부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바다가 왔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바다가 보고 싶었는지. 제가 동해도 못 가고 바다를 여기서 보니 참 감사하네요. 더 은혜가 넘칩니다. 바다에 미안하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약 파는 날입니다. 약 파는 날. 자, 시골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좀 교회 좀 오라고 이러면서 선물 공세도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번 갔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다 와서 이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회 가니까 약을 다 파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가 했더니 교회 가니까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그랬답니다. 별로 반응이 서늘하네요. 자,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이라는 건요, 구언약을 줄임말이에요. 구언약, 올드 커버넌트 발음이 안 되네. 올드 커버넌트입니다. 올드 커버넌트 또는 올드 테스터먼트라 그러죠. 구언약이 줄여서 구약이고요. 이 신약 성경의 신약은 그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 새 언약이에요. 뉴 커버넌트. 새 신자죠. 그래서 뉴 커버넌트, 뉴 테스터먼트를 줄임말이 이 새 언약을 줄임말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파는 날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이 파는 약은 신약과 구약인데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파는 두 가지 약 중에 이 신약에 대한 겁니다. 신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새 언약, 뉴 커버넌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으로 이름 붙인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개념,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자, 성경에서의 이 언약,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계약과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자, 이 일반적인 계약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저 노란 글씨를 한번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성경의 언약.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계약이나 협약 같은 것들은 당신한테는 그런 이익이 있고 나한테는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 사인합시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계약, 협약이죠.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여러분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인다고요? 순종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순종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새 언약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 첫 번째는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 우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노아 언약이 있는데요. 인간의 죄가 세상을 완전히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후회하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올 정도면 이 정도면 여러분 그 노아 시대가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다가 세상을 싹 이렇게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로
인류를 새로 시작하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40주야가 비가 내렸죠, 여러분? 40주야가 비가 내렸으면 얼마나 많이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을 세우세요.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의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언약의 이 사인으로다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불러요? 노아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것이지만은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언약이에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언약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 이렇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장구한 그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그 자기의 이제 후사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랬죠.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텐트 밖으로, 장막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선 이제 하늘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기서 굳게 믿죠.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6절인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분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셔요.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자손이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할례 받게 하시죠. 여러분, 요거를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지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언약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이제 세월이 또 많이 흘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고초당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또 구출해내시죠.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그동안에 이제 후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나 부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좋기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그런 숫자의 백성들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몸통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새 이 몸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던데 이 몸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몸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이제 숫자만 채워졌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안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를 주셨는데 이 토라를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법자가 들어가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법과 사이에서 배우는 그런 일반적인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여러분 개념이 좀 달라요. 이 법은 이 토라의 여러분 원래 뜻이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인스트럭션이에요. 가이디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것은 안내, 지침, 교훈 이런 뜻이죠.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토라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법조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신, 이것이 여러분 토라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세우시죠. 이것이 이제 신의 산 언약인데, 세상을 구원할 그 하나님 백성을 세우신 언약, 율법에 기초한 신의 산 언약,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언약, 옛 언약, 구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이 율법이 여러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뭘 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딴 길로 막 갑니다. 그러면서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제갈 길로 가면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옛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고 만 거예요. 옛 언약은 산산조각 나고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전 722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주전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이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마저 멸망하게 돼서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싹 다 불타서 완전히 망했어요. 자, 이 신의 산 언약, 여러분 이 옛 언약이 완전히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깨져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구 언약이 산산조각 나서 깨어질 때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셔요.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서요, 잘 보시면은 뉴 호프 처치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건 뭐 술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뉴 호프 처치, 이게 뭡니까? 뉴 호프, 새 희망 교회 이런 뜻이죠. 새 희망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전 586년, 주전 6세기경에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그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을 경고하시면서 알려주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새 언약을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그 8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 새 언약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송한데 저 히터 좀 꺼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막 제가 이렇게 땀이 막 나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에는요 기본이 있어요. 언약의 기본. 이것을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잖아요. 언약에도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언약의 공식, 이 커버넌트 포뮬러라고 하는 언약의 공식이 있어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여러분 언약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공식이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의 기본, 언약의 공식이 뭐냐면요, 저기 PPT에 빨갛게 된 부분이에요. 이게 언약의 기본, 언약의 공식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의 기본, 언약의 핵심, 언약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는 누구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거요. 이렇게 대답 안 하셨나요? 예,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 여러분 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요, 언약식이라는 걸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예, 언약식을 할 때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딱 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으로 이 남자는 나만의 남자친구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나만의 여자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의 핵심. 여러분 이게 언약의 공식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우리는 그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새 언약에서도 옛 언약과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종진아 너는 누구 거니? 마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약 파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성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성, 구약에 없었던 그 실패한 구언약의 옛 언약에 없었던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거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언약을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그 법을 마음에 새겨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래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냥 안 돼요. 어린이도 남녀노소도 할 것 없이 뭐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이게 옛 언약과 다른 거다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12절에 나오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자,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전폭적인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파격적인 용서를 말씀하세요. 파격적인 용서.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 세 가지예요. 예, 제가 그 본문 순서대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순서는 역순서예요. 반대로 새 언약이 진행되는 순서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는데 저는 그 진행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새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폭적인 용서가 있어요. 새 언약에는 전폭적인 용서. 어느 정도로 전폭적인 용서인가 하면요. 새 언약은 그 옛 언약의 실패 원인이었던 그 죄에 대한 파격적인 용서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불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가 나오면 심판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불의가 나왔는데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불의에 긍휼을 주시다니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긍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다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불의는 심판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의인 것인데 그런데 그 정의가 적용되어야 할 곳에 긍휼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이게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이 거렁뱅이가 된 둘째 아들 이야기 있죠. 아, 이놈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차마 이제 자기가 아버지한테 아들로는 돌아갈 수는 없고 그거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가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아들은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심판받아 마땅하죠? 예,
그 창고에다가 한 6개월 이렇게 재우면서 이렇게 근신시켜야 돼요. 그렇죠? 예, 근신천부라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버지 산 절반 떼어나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지금 이러고 거지돼서 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정말 은혜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용서하시죠. 그렇죠? 예, 그냥 용서하세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 옷 입혀요, 가락지 끼워요, 송아지 막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동안 그 아들이 했던 그 모든 잘못을 어떻게 해요? 싹 다 잊어버리세요. 게다가 아버지는요,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죄가 너무 크면은 우리는 보통 그래도 그 죄가 용서가 있지, 어떻게 이것까지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이건 용서가 안 되지, 죄도 한계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탕감받은 죄가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금 1만 달란트를 그 금의 무게의 단위인데 오늘날 시가로다가 계산해 보면 20조예요. 20조. 자, 우리가 여러분 20조를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20조가 대장동에도 돈이 조단위는 나오지만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이 큰 돈인데,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당시 언어표기법으로 보면은 20조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의에 대한 여러분 긍휼하심은 한계가 없다, 무한대다,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될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럼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올리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붙잡혀가지고 죄책감과 이렇게 우울감에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더 이상 그건 자기 감정이죠. 자기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더한 곳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잊으셨는데 내가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붙잡고 되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파격적인 용서, 이 전폭적인 용서가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어요. 이게 옛 언약과 여러분 다른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약이.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막 죄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꼴이 좀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도 그냥 이건 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괜찮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통독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부를 해야 뭘 알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추구하는 지식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평생 공부해도 박사님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더구나 여러분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은하계가 이 우주에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 안드로메다 은하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우리 은하가 있고 그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이 지구라는 행성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민국이 있고 거기에 우리 한반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여기 수원이죠? 예, 수원이 있고. 자,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는 너무나 여러분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우주를 공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안다는 거예요. 다음 주 시험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전폭적 용서의 그 체험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청년부 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한 12살쯤 됐겠죠. 근데 이 형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대 초반인데 군대는 가지 않은 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와요. 이 형이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는 안 들어와요. 어슬렁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는 불량합니다. 이렇게 침이 이렇게 착착 뱉고 이러면서 낚시터에 가서 막 그러고 자, 하여튼 불량한데 소위 동네 양아치 형이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1년에 한 2-3번은 적어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장양희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때 한참 전성기 때 잘 나가실 때였어요. 그때 교회를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부흥회에 이 형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참석을 했는데 이 형이 그냥 회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부흥회 때. 그래갖고 막 이분이 가슴을 치고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에서 완전히 깨진 거죠. 완전히. 부흥회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형이 완전히 변했는데 정말 너무 180도 변해가지고 사람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술, 담배도 했었어요. 완전히 싹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저만 만나면 기도하자 그래요. 저만 만나면 찬양하자 그래요. 저만 만나면 철회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형 집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밤에 어떻게 걸어가지? 그러면 자기가 태워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제가 이 형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또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도 열어줘서 그 전자제품 대리점 LG 그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님의 마음속에 이 형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일까? 공부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순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공부도 했겠죠. 그래서 저도 좀 한 주간 생각을 묵상을 해봤는데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게 된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신기한 거예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어떤 지식이 아니고 지적인 동의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배워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의지로 그분을 내가 이렇게 모셔드렸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렸을 때 그분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성경의 여러분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실체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된 것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미워가지고 그 잡아가두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도 전엔 사울이었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터치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성경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눈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저기 2장으로 되어 있죠? 저기를 읽으면 되겠어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 흘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자,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 법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옛 언약은 그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죠. 그렇죠? 돌판에 기록해서 이렇게 주시면서 야, 니네 이 법대로 똑바로 살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요, 그 돌판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들의 삶이 돌판과 너무 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돌판에 있는 것을 조금이나 가깝게 하려고 이제 두루마리에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 뒀죠. 그래서 옮겨 줬는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와 삶도 너무나 먼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삶이 이쪽으로, 두루마리 쪽으로도, 율법 쪽으로도 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삶이 돌판과 두루마리에 적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렇게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무엇일까? 바로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삶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원죄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 안에는 내가 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그런 죄가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 원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원죄죠. 그래서 인간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천한 마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두면 우리는 뭐예요?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겨줘도 아무리 책으로 줘도 여러분 이게 삶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7장에서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걸 본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죄를, 그 원죄라는 놈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뒤에 이렇게 절규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돌판과 삶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마음에다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쓰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마음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절망하던 바울이 8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우리 마음에다 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되었을 때 이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이 삶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원래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격이에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격. 이것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품인데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게 해야 돼요. 이때 율법이 여러분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전폭적, 파격적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냥 주세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요. 그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떡을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드린 말씀 여러분 새 언약, 바로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새 언약이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옛날에 그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파격적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언약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인하세요. 이 언약에 사인하시고 여러분 이거를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인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하시는 깨우침을 주셨던 교회가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 내가 살았다 하나 너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성령이 주신 그 성령께서 그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사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더불어 먹는다, 같이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새 언약에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넌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가요? 예, 좋아요. 이렇게.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당신은 내 거야. 난 뭐 당신 거야. 이렇게 좀 닭살이 돋지만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 거이기를 원하세요? 좀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거이기를 원하세요? 마귀의 것이요? 아니면 그냥 내 거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정말 듣기 좋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내가 찜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 아니고 여러분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목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선한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하나님 거가 되면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친구의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원수와 그 밥상에서 아주 맛있게 먹고 친교를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기름의 머리를 부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의 사인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이 마음을 주님께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요. 활짝.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열어드림으로 정말 이런 감사와 기도와 고백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며 한번 부르겠습니다. 참